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젠지 소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깊게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혹이 있고요, 중간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좀 주도권 싸움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결국 그 인생을 보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보고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며 정말 그 주도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절대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 목표와 가치가 있다면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꼭 볼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는 너무나도 로마를 가고자 했고요, 결국 그 땅을 밟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막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마치 삶은 계란을 한 5개를 연달아 먹고 가슴이 얹힌 것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기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다른 일을 해도 기도를 해도 바울의 마음속엔 늘 이 로마를 향한 마음이 정말 답답한 채기처럼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눈앞에 사이다가 있다면 당장 따서 마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기회만 주어지면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없었고 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길이 막힐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사실상 비일비재합니다. 뛰어가고 싶고
정말 2걸음, 3걸음씩 앞서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뛰어가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길이 막히고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제자리 걸음할 때가 있죠. 또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기다리기가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참 이 주도권을 내가 쥐고 앞으로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실제로는 인정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기회만 되면 이 주도권을 내가 쥐고 앞으로 달려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마치 훈련되지 않은 말이 자기는 열심히 달리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뛰어놀고 싶은데 주인이 길들이려고 고삐를 쥐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날뛰는 거죠. 얌전한 척 하다가 기수가 올라타면 기수를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이, 마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는 자꾸만 옳고 틀린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실패한 거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묵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요, 너무 억울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좀 빨리 그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죠. 다윗은 이 상황에서 충분히 날뛰면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능력도 있었고요, 기회도 있었고, 그에게 민심도 있고 명분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윗은 이 고삐를 잡고 계신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나처럼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이렇게 주도권 싸움을 해보셨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주도권 싸움에서 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내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내가 앞서간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날뛴 것 같고 내가 이긴 것 같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 믿음의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 늘 이기신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 보면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인생 거칠 것 없이 내키는 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아세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실까요? 여러분에게 한 말인 것 같아요.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는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제자가 얼마나 혈기가 가득한지 마음에 안 들면 칼로 막 귀때기를 막 날리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요, 주도권 싸움에서 자기가 질 것 같으면요, 예수님 멱살도 잡고요, 막 흔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왔고요, 혈기가 가득했던 인생인데요,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젊은 혈기를 가지고 내 인생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아가 순교할 때에, 이 자아가 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섬세하게, 정말 밀당하시면서 하나님이 결국 이 주도권에서 승리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나 우리가 앞서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드러나고 싶어 하고요, 우리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고, 우리가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도권 싸움에서 날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되어서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성품과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온유한 자로 오늘 빚어지는 시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이 고린도 지역이죠. 여러분,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갈 때에 1280k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갈 때 2400km 정도 된다고 해요. 로마에서 서바나까지는 1000km가 넘습니다. 고린도와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를 다 합치면요 약 4800km 정도 됩니다. 이건 엄청 먼 거예요.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대략 인도네시아까지의 거리입니다. 배가 아닌 육지로 여기를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육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에 인도네시아까지 걸어서 출장 갔다 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미친 회사에 누가 다니겠습니까? 때려치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일이라고 해도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행이라고 인도네시아까지 보내주겠다고 걸어서 갔다 오라고, 여러분 인도네시아까지 걸어서 여행 다녀오시겠습니까? 더 이상 여행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를 가고 또 로마에서 다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로도 하고 싶지 않고 여행은 더더욱 가고 싶지 않은 이 말도 안 되는 고생을 바울은 대체 왜 하는 걸까요?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이 여행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정말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거리는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볼게요. 나는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밤낮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와,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여행을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면, 여러분 이 정도면 여행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울이 호캉스를 몰라서 이렇게 고생하는 여행을 한 게 아닌가.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여행하고 있습니까? 치안이 너무 불안정하고 가는 곳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여행길을 바울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그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요, 어쩌면 막 별빛이 내린다, 이렇게 막 화려하고 막 가슴 벅차고 설레기만 한 그런 여정은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걸음걸음마다 살 얼음판이고 두렵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죽을까봐,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숨막히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베드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의 인생들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순탄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주도권을 내어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런 위험이 곳곳에 있고 도사리고 있고, 그 길을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내 남은 고난에 참여하자고 초청하시는 주님께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해서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은요, 그곳이 어떤 나라이든, 그곳이 어떤 직장이든, 그곳이 어떤 학교이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대 가고 싶어하고, 자녀들은 다 서울대에 가고 싶어하고, 부모님들은 보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뛰어난 학교보다도요, 서울대가 아니라 서운대를 들어가고 해운대를 들어가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한 사람은요, 서울대 전체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축복하기는요,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가시면요, 그 길이 가시밭길처럼 보여서 때론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라면 그 생고생에 때로 너무 지치고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영광이고, 그 길의 끝은 부활이며, 그 길의 끝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 이름을 잊지 않겠다라고, 서울대 수석보다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영원히 잊지 않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이름으로 하나님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며,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의 책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교회에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는 교회가 없었나요? 이런 요청을 할 만한 교회가 없나요? 굳이 왜 한 번도 방문해 본 적 없는 로마 교회에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전혀 일면식이 없고 모르는 선교사님이 자신을 파송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기쁠까요? 당혹스러울까요? 저는 먼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뭔가 그 사람을 좀 알고 또 함께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면 저는 사도 바울이 얼굴에 철판이 아니라 철문을 둘렀다고 생각합니다. 서바나에 가고 싶으면 자기가 가면 되잖아요. 바울이 또 세우고 도움을 준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로마 교회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보낸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템프데나이라는 말인데요,
한 사람의 식비와 숙박비, 여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를 다 제공해서 보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왜 이 일을 하고 있냐면요. 왜 이렇게 요청하고 있냐면요. 지금 서바나 선교를 위해,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도권에 있어서 이건 내 의지나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동참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이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있으면서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 땅에 있죠. 또 중국 중에서 상하이에 있습니다. 상하이에 존재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물론 우리 교회가 늘 선교에 힘을 쓰고 있고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귀하고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랑 나눔 작정하는 주일이 저는 상하이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요청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마치 사도 바울의 이런 비전처럼 귀한 선교적인 비전을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공유하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고 그 안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것을 확인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작은 한 걸음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전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쁨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기쁨은요, 연합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근거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죠? 바로 복음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서바나로 곧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3절에 걸쳐서, 3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은 돈을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 헌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은 또한 즉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물질로 섬기는 것은요, 마음을 여는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꼭 바울이 해야만 하는 걸까요? 디모데를 보내도 되고 디도를 보내도 되고 다른 사람을 보내도 될 텐데 왜 굳이 바울이 이 일을 하겠다라고 나섰을까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했거든요. 로마를 봐야 했고요, 서바나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서바나만 생각하면 가슴 뛰는 사람이었고요, 로마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채기가 있는 것처럼 당장 사이다를 마셔야 되는 사람처럼 로마를 밟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왜 굳이 먼 길을 돌아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들렸다가 로마를 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구제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헌금을 전달하고 헌금을 받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룹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서로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죠. 여러분들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인간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통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쌤통이다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던 그 관계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하나 되는 유일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막이 찢어지고 원수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지금 화목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고 연합되었다라는 이 가치를 내걸고 지금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적으로요. 신학적으로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충분히 풀어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설명한 내용을, 교리적으로 완벽한 이 내용을, 진짜 능력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역사 속에서 지금 바울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 교회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헌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믿고는 있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거절할까 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생 유대인의 그런 인식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받아들이기가 쉬웠습니까? 평생 유대인으로 살아왔고요, 평생 이방인과 교류하지 않았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맞아들이고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을 당했고 가난하니까 그들을 돕는 손길을 당연히 받아들일 것 같고 거부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그 돈을 안 받고 굶어 죽더라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쁨으로 지금 연보해 준 그 이방인 교회에서 받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보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그 이후에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함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음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이 헌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돕는다고 자발적으로 헌금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말로만 하나 된 것이었겠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서 온 도움과 헌금을 받지 않고 거절한다면 이들이 아무리 형제고 자매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역시나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 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가면서까지 이루은 이 화평이, 하나됨이, 교회의 연합이 지금 진짜로 이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평생을 원수로 여기고 평생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살아온 인식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진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지를, 복음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사도 바울은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정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기대하며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만을 위해서 살고 우리만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만 바라보고 우리 교회만 바라본다면 어쩌면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과연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 사랑 나눔 작전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분기점이자 척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괜히 동원하고 함께 동참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에게 그렇더라고요. 저에게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내 인생에도 여전히 중요한 재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분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보내고 협력하며 기도하고 돕고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정말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는 일도, 또 예루살렘에 연보를 전해주러 가는 길도, 또 서바나에 가고자 하는 일도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기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하고 두렵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기꺼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 내 생명을 불태울 곳, 여러분은 가슴을 뛰게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복음이 능력이 있는지,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것이 진짜인지 여러분 확인하고 감격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증명함으로써 여러분 감격하고 기뻐하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교회가 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를 돌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